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글로만 보아도 그의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감정을 조금 격하게 표출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두 명의 대상에 대하여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거나 감사를 드리거나 그런 인사말 후에 상투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만큼은 이런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칭찬도 없이 바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놀랐던 그리고 긴박한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을 놀라게 했던 그 지역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든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의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초기에 형성되고 수많은 가치들이나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들이 난무하던 초기 기독교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그러한 가르침 혹은 그러한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그런 공격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속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살려서 제가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자신들을 부른 분으로부터 다른 복음으로 이와 같이 신속히 바꾸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복음을 전한 바울의 노력이 허무할 정도로 이들은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다른 복음이 왔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신속하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자들은 유대주의자인 기독교인들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하여서 할례와 그리고 율법들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같은 그들의 주장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그것에 더하여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 완성되지 않은 사역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완성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조금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거룩한 행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더욱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만이 강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들을 모두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다른 복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구원의 완성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이 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무엇을 더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저주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왜 그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전체적인 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기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란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이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의가 들어올 때 가장 타격받고 가장 심하게 공격받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됨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였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낮아짐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섬김도 모두 주 안에서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임.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교회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겠으며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누가 그 구원과 누가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인데 거기서 누가 조금 몇 데나리온 더 가진 것, 누가 몇 데나리온 덜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떤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가 생겨버리면 이 동등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의가 생겨버렸을 때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어떤 것을 더하는 것에서 시작한 그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없어지고 그 복음에 더한 것과 추가된 것만이 남아서 자기의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주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그 고백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내가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받은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함을 이루는 그것도 모든 이들보다 내가 더 죄인이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됨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 보면은 사소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당연히 그 구원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을 받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그리고
저주를 선포할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그 다른 복음에 신속히 넘어간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이 따르다라는 단어로 사용한 헬라어는 어떤 사람이 충성을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군대에서 탈영하거나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정치나 철학에서 탈당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탈영병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분을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딱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한번 그들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은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전하는 사람의 권위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 주었던 유대주의자들은 아마 그들 사이에서 조금 명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딘가에서 신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디서 공부한지도 모르고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신학교 교수의 타이틀이나 아니면은 목사의 타이틀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이 신학 강좌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의 눈길은 어느 쪽에 더 쏠리고 어디에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바로 신학교의 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재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만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부재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신속히 저버린 이유도 아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아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없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들에게 천사가 와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그 복음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마땅히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과 같이 다른 복음에 휘둘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는 신학자나 목회자나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학 서적을 읽거나 그리고 그 교리들의 내용들을 아는 것을 신학자나 목회자의 일이지 성도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말씀을 알고 공부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신앙의 지식, 신학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쌓여갈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의 유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세상의 철학이나 아니면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혜택을 받는 방식,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에 관한 교리,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나 우리의 성화와 같은 교리 등 성경의 말씀 아는 것과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지식에 쌓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더욱 감격스럽고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상황들에 대하여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나가야 할 길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마땅히 알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다른 복음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서 나에게 조금 거리낌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얹거나 그 복음에서 어떤 것을 제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을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분별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버리는 것,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바울의 표현처럼 이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슬픈 것이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서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편한 길, 그리고 나의 유익이나 아니면 나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것들을 섞을 때에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오직 늘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 삶에 참된 복음이 살아 숨쉬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시간 수요기도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다시금 우리의 살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그 분별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성경을 아는 것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학적인 지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커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낮아짐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만 자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